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가 하루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3시쯤 나가보니 시장에 놀면서 서 있는 다른 이들을 발견하고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정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니라. 6시와 9시쯤에 또 나가서 그렇게 했으며 또 11시쯤에 나가 놀면서 서 있는 이들을 보고는 이르되 너희는 어찌 온종일 여기 놀고 서 있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 그러나이다 하는지라. 그가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저녁이 되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온 자까지 품삯을 주라 명하는지라. 11시쯤에 온 이들이 와서 1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오더니 그들이 더 받을 줄 알았으나 똑같이 1데나리온씩 받음에 삭슬 받은 후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왜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되 친구야, 나는 너에게 잘못하지 않았노라. 네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을 갖고 네 길로 가라. 마지막에 온 이들에게도 너에게 준 것과 같이 주리라. 내 것을 갖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하다는 이유로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본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인데요. 먼저 그 이른 아침 또 3시, 6시, 9시, 11시. 이 3시, 6시, 9시, 11시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더하기 6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3시는 오전 9시가 되는 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11시는 더하기 6하면 17시니까 오후 5시가 되는 거예요. 이른 아침은 7시나 8시쯤 될 것 같아요. 일을 마친 시간은 오후 6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시쯤에 한번 불렀고 9시에 불렀고 정오에 불렀고 오후 3시에 불렀고 오후 5시에 일꾼을 부르러 간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인이 포도원 일꾼들을 부르러 간 것만 해도 이해가 일단 안 돼요. 왜냐하면 이른 아침에 한번 불렀으면 됐지 왜 늦은 오후 5시까지 일꾼을 부르러 갔을까? 그렇게 지금 포도원에 할 일이 많았을까? 일단 성경학자들은 이때를 포도원 수확철로 보고 있습니다. 포도원 수확철이 되면은 모든 포도원 주인들이 그때는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많은 포도를 수확해야 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일꾼들을 불러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밭이 너무 넓었기 때문에 오후 5시에 포도원 일꾼을 부르러 간 걸까 하는 궁금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증은 왜 늦게 온 사람 1시간 일했는데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왜 한 데나리온을 주었냐는 거죠. 이거는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계산법입니다. 아침에 일찍 온 사람에게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아침 7시에 온 사람하고 저녁 5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은 임금을 준다는 건 노동법에 예수님 요즘 살았으면 노동법에 고소당해갖고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아마 교도소부터 먼저 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 같으면 오전 7시에 온 일꾼이었다고 친다면 아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늦잠 주무셔갖고 오전 9시에 포도원에 일하러 갔는데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나도 한 데나리온 받았다면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열 받죠. 겁나게 받죠. 예? 점잖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겁나게 싸웠을 것 같아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이상한 아리송한 이야기를 여기다가 해놨는가 이거죠. 먼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은 천국이 뭐냐는 거예요. 천국이 뭐냐. 천국이 뭐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1절에 보니까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천국은 해놓고 가운데 거를 다 이렇게 가로치기를 한다면 천국은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천국이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이 지금 이 포도밭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임금을 주는 것이 강조점이냐, 아니면 일을 시키는 게 강조점이냐, 포도원 수확이 강조점이냐. 포도원 주인이 의도한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의도한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은 뭐에 제일 큰 목적을 두겠습니까? 얼마 벌었느냐죠.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얼마 벌었느냐는 거지. 얼마나 많은 수확. 요즘은 그 식당들이 저녁 장사를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는지 아시죠? 임금이 너무 비싸갖고,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저녁 장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할 때는 수지 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이 포도원 주인에게 있어서는 수지 타산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지금 나타내고 싶은 것은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는 거였어요. 일꾼을 부르는 거.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불렀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를 주느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포도원 수확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매출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몇 가지 발견하는 게 있어요. 자, 포도원 주인의 일꾼을 부르러 직접 가요. 왜 직접 갔을까요? 근데 계산할 때 보면 누가 계산해요? 누가 임금을 주던가요? 청지기가 줘요. 우리들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일꾼을 부르러는 청지기가 가야 되고 돈을 주는 건 주인이 줘야 되잖아요. 일꾼을 부르러 가는 게 생색이 나요? 돈 주는 게 생색이 나요? 돈 주는 거잖아요. 근데 주인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일꾼을 부르러는 본인이 직접 가고 그 땡볕에 갔다가 또 왔다가 또 갔다가 또 왔다가 이걸 지금 주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임금을 계산할 때는 청지기 보고 하래요. 왜냐하면 주인은 얼마를 주느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들을 포도원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게 주인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직접 나가는 거예요. 직접. 또 하나는요. 포도원 주인은 지금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에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얼만큼 일했느냐를 보지 않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주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포도원 주인에게는 손해예요. 5시에 온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에 한 10분의 1만 주면 되는 거죠. 이른 아침에 온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면 되는 거고 5시에 불러온 사람은 얼마를 주겠다고 없어요. 본문에. 이른 아침에 불러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5시에 불러온 사람은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주고 싶은 대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얼마큼 많이 남겼느냐를 지금 보고 있지는 않아요. 놀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쓰고 싶은 것, 이것이 지금 주인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 주인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일 잘하는 사람을 뽑질 않았어요.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자, 놀고 있는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일까요? 딱 통밥으로 재면요,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포도원 주인들이 더 일찍 나와서 일 잘하는 사람들을 다 뽑아갔어요. 그리고 봐서 일 못할 것 같은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할까, 못할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제가 신학 가기 전에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1981년도에 하루에 10만 원 벌었으면 많이 벌었을걸요, 아마. 제가 그때 우리 놀고 있는 친구를 썼는데 한 달에 30만 원 줬거든요. 1981년도에.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옛날에 경찰청, 거기 아마 경찰청이었을 거예요. 지금 무슨 백화점 그 건너편인데 거기 보면은 아침 한 7시, 6시에 나가면요. 사람들이 막 있어요. 난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처음엔 몰랐어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근데 보니까 그분들이 하루 품팔이 나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이 봉고차가 그때 이제 와서 딱 체격 좋고 일 잘하는 사람들을 다 태워가요. 그러면 한 9시쯤 되면요. 내가 봐도 일 못할 사람들만 거기 다 남아있어요. 담배만 출창 피고 거기 남아있다가 한 10시 되면 집에 가는 거예요.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이 불러온 사람들은 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는 사람들이에요. 노는 사람들. 그래서 이른 아침에도 오전 9시에도 12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들 굳이 오라 그래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원 주인은 지금 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따지잖아요. 왜 나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고 왜 나도 한 데나리온을 주냐고 따진단 말이죠. 그러면 주인이 잘못한 건가? 아니거든요. 약속을 지켰죠. 이른 아침에
부른 사람에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나중에 온 사람에게 얼마 주는지는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약속을 지켰어요. 절대로 포도원 주인은 잘못된 거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서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려웠어요. 주석도 보고 막 보다가 내가 오후 3시, 5시 이때 나간 일꾼이었다고 친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을 나로 한번 대비를 시키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는 자주 강조하는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을 나로 대비를 시켜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후 3시에 불려가갖고 뭐 땡볕이니까 일도 안 해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12시부터 한 오후 3시까지는 일을 못 해요. 더워서. 노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해가 져야지만 이제 일을 해요. 제가 그 중국 우르무치를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가 되게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1시부터 2시까지는 애들을 다 집으로 보내서 재워갖고 그리고 2시에 다시 오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오후 3시나 5시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좋을까요? 째지죠. 이건 좀 저급한 표현이고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쓴다면 기쁘죠. 기쁘죠. 너무너무 기쁘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내가 많이 벌겠다는 게 아니라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럼 여기 지금 오후 3시나 12시 온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5시 온 사람이 그럼 어저께는 일을 했을까? 그저께는 일을 했을까? 내가 보기엔 못했을 것 같아요. 이 포도원 주인이니까 그나마도 그 시간에 데려서 일 시켰지. 자, 그러면요. 이 사람만 기뻤을까요? 이 노동자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오늘 3시까지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오늘도 빈손으로 집에 가겠다. 집에 가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오늘 아빠가 얼마를 벌어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역시 빈손으로 왔고 어제도 빈손으로 왔고 그제도 빈손으로 왔고 그런데 오늘은 아빠가 한 데나리온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일꾼만 기쁜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기쁜 거죠. 가족들까지도. 막 잔치를 벌이는 거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금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집인데 먹을 것이 어쩌면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이 한 데나리온의 이 가치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죠. 사랑하는 에덴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찬양 집회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부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이 귀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기쁨.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실까? 누구를 부르실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기업은요, 일 잘하는 사람, 쓸만한 사람을 부르죠. 똑똑한 사람, 뭘 시키면 척척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어디 회사에 취직하려고 해도 스펙이 필요하죠. 이력서에 보면 뭘 많이 잔뜩 쓰여 있는 것을 좋아하죠. 명함에 보면은 뭐 많이 쓰여져 있는 것들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을. 나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 명함을 안 만들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요구하고 있고요. 능력을 요구하고 있고요. 실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어떤 기업보다 더 귀하고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너 뭐 하다 왔느냐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다 뭐 더 갖다 붙이는 거 그거 별로 하나님 앞에 뭐 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놓은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든지 나이 많으신 분이든지 못 배운 분이든지 많이 배운 분이든지 많이 가진 사람이든지 적게 가진 사람인지 그런 거 안 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람이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공통점만이지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다 죄인인 거죠. 하나님 누구를 부르시냐면 죄인을 부르신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사람, 드러낼 게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신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나 나나 똑같은 게 아니라 여기에도 어떤 구별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기도 이제 오늘 우리 기도했잖아요. 교회 부흥을 이루게 해달라고. 뭐 교회 목적 가운데는 부흥이죠. 부흥 넣게 해달라고. 부흥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일단 외적으로 따진다면 성도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성도수가 늘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꾼이 많아지겠죠. 일꾼이 많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잘하는 사람도 많겠죠. 잘하는 사람이 많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하던 일에서 떨어져 나가겠죠. 그 실제로 어떤 분이 구역인도 하다가 너무 이 은혜가 안 돼요. 그 구역에서도 불평이 많고. 그래서 이제 뭐 세신자가 들어와서 저희는 1년 지나야지만 뭘 맡기는데 1년 지났는데 2년 한 3년쯤 지나신 분한테 구역 인도를 맡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구역 인도를 했던 분이 삐져갖고 한 주일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안 나오더라고. 열받잖아요. 나도 감정이 있는데 되게 열받더라고요. 찾아갔죠. 아니 아무개님 교회 부흥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교회 부흥하게 돼서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냐고. 내가 보기엔 내 머리가 좋은데 아무개님이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일꾼 보내서 일꾼 세웠는데 뭐가 기분 나쁘냐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 자격 없지만 죄인이라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오직 그것만 보고 부르셨습니다.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건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섬깁니다.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뭐가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점심 식사를 못하다가 작년에 이제 한 번씩 한번 해봤어요. 해봤다가 이제 올해 3월부터 2월부터인가 이제 하자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쉬니까 이분들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전대장님을 꼬셨죠. 뭐 방법은 없죠. 뭐 꼬시니까 그때 순종하셔갖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시골 교회들은 다 3년 전에 일했던 분들이 3년 지나니까 꼬부랑 할머니가 돼버렸어. 그리고 일꾼이 없어진 거예요. 3년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고민하다가 몇 명이 이제 자원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전원이 다 이제 밥 먹고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갔는데요. 자, 우리가 주님의 일할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른 시간에 온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른 시간에 온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른 시간에 온 사람으로서 거기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이른 시간에 온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고. 내가 이렇게 무더운 날 내가 이렇게 수고하지 않느냐고. 이 사람은 뭘 잊어버렸냐면요. 그 주인이 자기를 불렀다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안 불렀으면 한 대녀런도 못 받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를 불렀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한 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지 않았냐고. 내가 이거 하지 않았냐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 오늘 본문에는요. 일꾼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놀았을 수도 있고요. 그늘 아래서 잠잤을 수도 있어요. 똑같이 한 대녀를 줬어요. 주인이 불렀다는 것만 초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요. 오후 늦게 온 사람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것을 놓치게 되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수리 목사님은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좋아하고 저 사람에게 더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여튼 목사님들은 제일 힘든 게 예배 끝나고 악수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악수 못하면 왜 이렇게 그 사람들 삐지는지 몰라. 이 사람이 별로 이렇게 좋은 손도 아니고 막. 그래서 난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갈 땐 나한테 말을 안 시켰으면 좋겠어. 꼭 그때 말을 시키는데 그 사람하고 말하다 보면 나머지가 슉 지나가면 목사님은 나를 못 본 척하고 악수도 안 하고 어쩌고 막 그러더라고. 비교해요. 비교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걸 놓쳤기 때문인 거예요. 다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에겐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이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 아닙니까? 기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기쁨.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기쁨.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기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기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이것은 감정적인 부분도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조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드러났을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천국은 깨지는 거예요.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놓치는 순간 천국은 안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에덴교회가 끝까지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 놓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충성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충성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충성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인이 나를 불렀다는 게 핵심인 거지. 다 같은 것을 불렀다는 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1997년 6월 18일인가 막 그래 6월 셋째 주일날 교회를 나갔는데요. 그때 교회를 안 나갔으면 저는 날라리가 됐어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나팔바지가 유행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딱 붙고 밑에는 12인치 딱 놀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단추가 24개짜리 와이셔츠 있고 끼는데도 한참 걸려. 쫙 단추가 막 이랬었거든요.
그랬었어요. 군대 가서 봉급 받으면 전부 다 옷줄이는 데 다 썼어요. 다 막 안 맞는 거 막 주니까 그냥 면회 나가고 세탁소 가서 줄여서 입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어.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것도 고마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줬어요. 그럼 이제 끝난 거죠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그냥 그 부르심에 감사해서 그냥 지금까지 온 거예요. 두창교 온 지 22년 됐는데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뭐 목회 잘하지도 못해요. 저는 지금도 제일 어려운 게 설교고 제일 어려운 게 목회고 정말 잘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 그거 하나 갖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다 같은 것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세상 어디 가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교회 가면 우리 교인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지구상에 70억 명 이상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는 거 이거 계산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격한다면 그 사람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